참 예수님, 보통 미사가 다 이렇게 하세요? 약간 저 아까 보고 제가 예전에 성령기도에 있었었거든요. 약간 성령기도에 다시 온 느낌이 나는데. 그렇군요. 그럼 성령기도에 많이 다니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죠? 아, 굉장히 어색하시게. 자, 오늘 이제 미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4시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 특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카타리나 회장님이 오늘 미사는 성모 신신 미사로 그러면 내일 다시 주일 미사 하셔야겠죠. 오늘 만약에 성모 신신 미사가 아니고 특전 미사였으면 내일 주일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네, 일타쌍피라고 하는데 네, 내일 또 미사를 가셔야 되는. 자, 보통 본당에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성모신신 미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비자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자 만날 때도 항상 질문 중에 하나가 뭐죠? 성당 마당을 가면 성모님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개신교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네, 마리아교냐라고 물어보죠. 저희는 마리아교가 아니죠. 저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마리아를 신이라고 믿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마리아를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당마다 성모님인 동상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죠? 제일 잘 보이는데. 게다가 막 장미로 막 꽃으로 막 이쁘게 꾸며놓죠. 그러면서 아니 마리아를 신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왜 동상을 세우냐? 그리고 다 왜 신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냐?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모님을 위한 또 기도 미사까지 또 해요. 이래 놓고선 마리아교가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린 마리아교인가요? 아니죠. 근데 성당마다 성모님 다 세워놓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 강론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제 할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옛날에 젊으셨을 때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마다 사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어머니의 다이어트에 억지로 강제로 저희도 동원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반찬에 고기가 안 나와요. 다 풀이야. 저 풀은 초원 이해가 되는 거지. 아, 왜 어머니가 다이어트 하지 왜 우리까지 다이어트를 해요? 저 다이어트 하면 저 죽어요. 이 몸매에서 살 빠질 살이 없어요. 안 그래도 다닐 때보다 삐끄덕삐끄덕밖에 소리 안 나는데 왜 풀만 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하고 나서 막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뭐 계속 혼나니까 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풀만 먹고 있다가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데 어머니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동네 뭐 하는 데가 있죠? 에어로빅. 네,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가서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세요. 이거 동영상이에요? 빠지셨을까요? 안 빠지셨을까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열심히 에어로빅 하고 네, 그냥 헤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좀만 먹을까요? 1시간 춤을 췄더니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살이 어떻게 빠져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드셔야죠. 그 다음에 풀만 드시든가.
입맛 돈다고 아줌마들하고 더 많이 먹으니까 결국은 더 찌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결심하실 때 가장 티나는 게 뭐였느냐? 냉장고에 어느 날씬한 여자 연예인 사진을 붙여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네, 어머니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저 몸매 된다. 그 몸매를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어쨌든 어머니의 로망은 뭐예요? 저 몸매였어요. 그래서 그 몸매를 이루기 위해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볼 때마다 냉장고 문을 한 번이라도 덜 열게. 그럼 뭐예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심히 여시는데 결국 살이 안 찌죠. 이 성모님 동상을 왜 성당마다 세워놨을까? 그 성모님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구원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성모님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거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어요? 이거 하려고가 아니라 나도 가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례받을 때 내 주님께 원했던 게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 성공하는 거, 이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세례받을 때 약속에 없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청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게 내가 세례받을 때 주님께 청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이 아니죠. 성모 신신 미사는 성모님을 닮아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굳이 등장도 많이 성소에 안 하는 성모님을 롤 모델로 세웠을까? 요즘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실제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네, 많은 사람을 이제 막 죽인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네, 가리고 안 다니면 네,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여자를 굉장히 낮추는 게 현재 탈레반이 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자분들이 데모를 했어요. 탈레반 앞에서. 그건 거의 어떻게 돼요?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성 인권을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도 막 죽이니까. 2000년 전에 성모님이 아들에 대한 잉태 소식을 듣죠. 그 아들이 예수였고. 근데 그 성모님은 결혼 전이었죠.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뭐였죠? 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겠다 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하겠답니다. 지금 저희는 돌 맞아서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죽고 싶은 거 뭘로 죽어요? 돈벼락 맞아 죽고 싶긴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죠. 자, 성모니 같은 삶을 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쉬는 이 토요일 날 오전에부터 와서 막 이렇게 강의 듣고 찬양하고 미사도 같이 하면서
보람 있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집에 갑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근데 10,000원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난 이미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가는데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모신신 미사도 바치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길을 가다가도 10,000원짜리 떨어지면 주워요? 네. 제가 강의 때보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밟아야죠. 일단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뒤를 돌려봐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외받은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네. 주변 소외받은 돈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모신신미사를 하신 분이 주수시면 안 되죠. 식사 전에 뭐 하세요? 네. 식사 전 기도. 주님 은혜를 주시니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잘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쓰셔야죠. 자,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가 여기 떨어져 있고 10,000원짜리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어디를 밟아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교육이 잘 되셨네요. 뭐 단합된 목소리가. 아무도 1,000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1,000원은 언제 필요해요? 네, 헌금할 때나 필요하죠. 일상 쓸모가 없는 1,000원. 그럼 얼마짜리를 밟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선택을 해보셨어요. 언제 하셨느냐? 결혼하실 때. 왕년에 결혼하실 때 그 결혼이 뭐였어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신랑 신부 혼배 때 보면 다들 정말 행복해서 막 웃고 있죠. 신부가 되면 1년 365일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하고 강론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혼배미사 강론입니다. 혼배미사 강론은 내용이 뻔해요. 뭔 내용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걸 누가 얘기해요? 신부가 얘기하는데 해봤어야 알죠. 도대체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신부한테 결혼 생활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되나 안 되나 저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신부님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야근 신부가 어떻게 하느냐? 신랑 신부 편지 읽어줍니다. 그거 왜 읽어줘요? 네, 할 말이 없어서 신부가 대신 그 편지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결혼하실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우자 후보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포기한 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결혼하는 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 겁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잉태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날이고 자기의 평생 행복도 포기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가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뭐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10,000원과 1,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10,000원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은 포기해야 합니다. 왜? 둘 다 밟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뭔가를 포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요즘 고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게임 포기하는 겁니다. 게임 다 좋아하죠. 근데 게임 좋아하면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대학 갈까요? 못 갑니다. 대학을 가려면 게임을 포기해야죠. 공부하는 동안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걸 선택했다면 다른 많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을. 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구원되겠다,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도대체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근데 포기할 게 모르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할 게 크면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렵죠. 저는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면 뭐를 포기했을까요?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가정생활. 그게 제 삶에는 없어요. 제가 그 가정생활이 싫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신부로서의 삶이 좋아서 그 가정생활을 포기한 거죠. 싫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부러우시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막 다들 막, 신부님 다음에 태어나면 저도 신부할래요? 아니면 신랑할래요? 아니면 뭐 수녀대가 되는 게 낫겠어요? 결혼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벅찹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음에 태어나면 수녀나 아니면 신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에 태어나려면 환생인데 환생은 불교만 됩니다. 그러면 스님이나 비구니밖에는 못 돼요. 지금 이 테이블을 저희가 제대라고 부르죠. 그쵸? 그리고 이 옷을 제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색 번쩍번쩍하는 걸 제구라고 부르죠. 그러면 미사는 뭐냐? 미사는 기본적으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미사를 드리시는 건 미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미사가 제사가 되려면 뭐를 내놔야 되죠? 제물을 내놔야죠. 제물은 미사가 지향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봉사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했어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금기어가 있습니다. 어떤 금기어냐? 나을 수 있습니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임종을 준비시키는 데기 때문에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임종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신부, 수녀, 봉사자 누구도 좋아질 겁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단어가 그 말입니다.
어느 날 30살이 된 한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어요. 제가 봉사하는 날, 신학생 때 봉사하는 날 들어왔는데 그때 의식이 있었죠. 왜 들어왔냐 하면 이 청년은 평상시에 변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변비약 같은 걸 먹었나 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변비가 아니고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 장에 이제 종양이 커지면서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미 수술에 딱 열었더니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시 의사가 다시 덮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호스피스로 보낸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강남에 사는 부자였고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그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들 낫게만 해주면 바로 세례 받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낫게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임종 직전이 갔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면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을 떠나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 당신이 믿는 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신학생이니까 기도해주고 봉사해주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뭘 해줄 수 있길래 믿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신자였으면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부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왜 주님은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주님은 제 인생에 이렇게 불행을 줍니까? 왜 그렇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이 너무 믿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병원 사목할 때 가장 먼저 갔던 병원이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특히 이제 암 환자를 주로 만나죠. 그 암 환자분들이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환자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분의 인생사를 다 들어요. 병원 사목은 환자랑 대화할 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본당처럼 뭐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그냥 환자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병원 사목이니까. 그렇게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죠. 그렇게 몇 달을 같이 그렇게 친해지게 보내다가 그 환자분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신부로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환자가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한 할아버지한테서. 그래서 내려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안병동에 자기 딸이 말기래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달라고. 그래서 병자성사 드리려고 했더니 그 따님이 40대였는데 병자성사를 거절했어요. 그때가 밤 10시였거든요. 저 퇴근했다가 다시 병자성 때문에 밤 10시에 왔어요.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구나. 제가 밖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나요? 뭐 이렇게 증언 좀 해주세요. 네. 억지 웃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밥 한번 같이 먹고 신자분과 같이 차 마시면 이렇게 유명한 신부님하고 같이 시간을 내주시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말 듣던 신부였어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근데 그런 신부를 밤 10시에 불러놓고 갑자기 환자가 그 앞에서 병자성사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저는 기쁠까요? 어떨까요? 네,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죠. 밤 10시에 자기 직전에 불러놓고서 아버지가 당황해서 막 딸한테 신부님 일부러 왔으니까 받으라고 딸은 안 받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병자성사를 받고 돌아가시는 환자를 많이 봤대요. 저한테는 아직 어린 딸이 둘이 있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3년만 더 살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3년만 더 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자성사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수만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세례받았지만 냉담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서울대병원은 본관 지하 1층에서 11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암 말기가 되면 통증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오지만 암 말기가 되면 거의 이러고 내려옵니다. 이러고 나와서 미사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신부인데 그 미사에 오는 그 환자분이 보기가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죠. 왜? 그 기도 내용을 알거든요. 기도 내용이 뭘까요? 3년. 병원에서는 한 달. 한 달이요. 한 달 남았다고. 1년도 아니고. 올라가 계시면 제가 봉송체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아버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자성사 달라고. 올라갔더니 환자분들 임종 직전 되면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병자성사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끄떡끄떡 하셔서 준비하는데 그 어린 딸 둘이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그 큰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성당 다니면 엄마가 나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 엄마가 나을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딸이 그러면 성당을 다녀봤자 엄마를 살릴 수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은 이틀 뒤엔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환자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3남 3녀의 막내셨어요. 근데 잠깐, 혹시 저희 어머니 아는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 아세요? 저희 어머니 아세요? 네. 아 진짜요? 아 네? 저희 어머니 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봤다는 얘기. 어머니가 이제 그 3남 3녀 막내셔서 할머니랑 굉장히 어머니랑 굉장히 이제 애정이 많아서 늦둥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집에 형이랑 저랑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저 어릴 땐 좋았죠. 용돈도 주시고 뭐 간식도 주시고 혼나면 막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봤더니 할머니가 계시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에 안 놀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할머니 언제 가시냐? 왜 맨날 우리 집에서만 사시냐? 아니 형제 그렇게 많은데 어디다 못다 쓰냐? 맨날 그렇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왜? 친구랑 놀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큰 삼촌 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나면 이제 친구들 막 놀러 오니까 전 막 좋았죠.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명절 때 큰 삼촌 댁에 놀러 갔습니다. 큰 삼촌 댁에 놀러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세배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용돈 받고 있는데 한 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저랑 형이랑 가서 세배하고 나와라. 저랑 형이랑 딱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방을 딱 열었는데 딱 열자마자 앞치가 확 나오는 거예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대소변 잘 못 거리. 그리고 저랑 형이랑 빨리 세배만 하고 나가자라고 하고 딱 세배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하고 형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치매 중에도 손자 오면 주겠다고 간식 같은 걸 받으면 요 밑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죠. 그걸로 주시는 거예요. 전 그걸 이제 던졌죠. 이런 거 누가 먹냐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상한 얘기 하셨어요. 너희한테는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래서 너희가 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엄마한테는 엄마가 할머니가 맞죠. 근데 엄마한테도 엄마가 있다는 게 어감이 그때 잘 굉장히 이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올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느냐? 똥오줌 못 가려도 좋고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는 그게 기회가 안 되죠. 왜? 엄마는 그냥 평생 같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떠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여든이 되셨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은 신앙생활 언제 제일 간절할까요?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제일 간절합니다. 어느 때? 아플 때. 자녀가 대학 가야 될 때. 취업해야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부도나기 직전,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죠. 그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죽임받고 다 뺏어가는 그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자 당신이 메시아면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셨던가요? 거절했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 사실 속마음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고통 안 받고 살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안 도와주겠대요. 언제?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이런 건 예수님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셔야죠.
그럼 도대체 종교 어디다 써먹어? 쓸 데가 없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랬던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면서 갖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절대 작아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절대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걸 선택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신자들이 그러죠. 둘 다 행복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를 포기할 거냐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미사 오시고 성모님을 닮아서 따라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뭐를 포기할 거냐요. 그걸 내놓으셔야죠. 오늘 미사 때 회장님, 오늘 미사 때 헌금이 있나요? 있어요? 얼마 내실 거예요? 얼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미사에 오셔놓고서 1,000원 내실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장난하니?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본당에서 보통 봉투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 거기다 돈을 넣죠. 그죠?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 때, 휴가 때 다른 데로 여행을 가시면 꼭 거기서 예배를 보세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하지 말고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헌금까지 같이 하세요. 그래도 많이 안 거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방법 썼느냐? 이 봉투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지폐의 색깔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혹시 성당 중에 여기 구멍 뚫려 있는 성당 보셨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신고하세요. 자, 여기서 왜 구멍을 안 뚫었을까? 그러면 돈이 더 거칠 텐데.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신다. 그러면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내신다. 그러면 넣지 말고 꺼내서 가세요. 왜? 이미 10,000원을 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열심한 신자입니다. 이거 절대 작은 돈 아니거든요. 성당에서. 근데 만약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거나 필 받았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꺼냈다. 뭐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잘못 잡은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드세요. 왜? 많은 신자들이 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 그날 기분이 너무 좋다. 너무 째질 것 같다. 그러면 그날 10만 원을 낸다. 5만 원짜리 2장.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며 가셔야죠. 전신자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누가 봐야 돼요? 네, 주인 신부님이 봐야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주인 신부님 입장에서 10만 원을 헌금한 신자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10만 원을 흔든다. 본당 신부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훌륭한 신자가 우리 본당에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3억회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그 돈을 다 가져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신부님들이 맨날 헌금 얘기하고 돈 넣는 한 얘기는 뭘까요? 본당 운영입니다. 본당 운영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본당에 운영하고 공사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은 누가 좋아해요? 네, 돈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안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돈은 뭐예요? 그냥 종이죠. 예수님한테 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건 뭐냐? 봉투입니다. 돈은 사무실에서 빼서 가져가고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내는 건 바로 이 봉투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 때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제물이어야 돼요? 주님한테 드리는 제물이어야죠. 그래서 돈 얼마 내세요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 돈은 주님이 받으신 게 아니고 봉투만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봉투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봉투에 담을 때 뭐를 담아야 되느냐?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내가 살면서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거를 내셔야지만 그게 결국은 주님이 받는 제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셨다면 그만큼의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포기는 내가 버리기 가장 어려운 게 넣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제가 그래서 나름 막 상담, 심리학 공부 이것저것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많죠. 근데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거에 1위, 2위, 3위, 4위를 알아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다음 달에 할까요? (4위가) 뭐냐? 4위가 돈입니다. 돈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정말 필요한 게 돈이고 돈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게 결국은 4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위가 뭐냐? 3위가 욕심입니다. 자식 욕심, 권력 욕심이 버리기 어려운 게 3위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3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포기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 2위가 뭘까요? 고해성사 때 제일 많이 나온 2위. 그게 뭐냐? 미움이죠. 미움이 2위입니다.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미움이. 그만큼 누군가가 미우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거 포기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뭘까요? 미움, 욕심, 돈 다 포기하기 어마하게 어려운데 1위는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1위가 뭐냐? 뜨둥. 오늘 반응이 없으셔서 설마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시겠죠? 1위가 뭐냐? 자기 생각. 네, 그게 인간이 버리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에 악마가 했던 유혹, 뱀의 유혹이 뭐였죠? 네 생각대로 해봐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에서 신자분들, 열심한 신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성령 기도하면서도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저기 가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저 꾸르실려도 해봤고, 에미 해봤고, 그 다음에 에미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 기도 해봤고, 정말 해볼 거 많이 해봤는데, 가고이마다 정말 열심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천주교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 나름대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뭐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제 나름대로 이게 저한테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리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거기서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나는 이제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바빠. 이거는 예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신부들 중에서 성격 좋은 신부 보셨어요? 짜증 안 내는 신부 보셨어요? 화 안 내는 신부 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잘리거든요. 그리고 신부들이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신부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뜻만 따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부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뜻 생각인지. 이게 혼동되는 겁니다. 신부도 혼동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그게 혼동이 안 될까요? 여기 있는 만약에 신자분들이 이 정도 오실 정도면 열심한 신자라고 하실 거예요. 열심한 신자인데 내 입에서 나름대로라는 단어가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악의 유혹을 따르는 겁니다. 신자분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마음속엔 주님이 계세요. 성당에 안 나가지만 주님은 항상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맞죠?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제가 지금 성당을 못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님만 나를 부르시나요? 악마도 나를 부르죠. 하느님과 악마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도 악마도 끊임없이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하는 말이 뭘까요? 나름대로 편하게 힘들지 않게 부담 없이. 그러면 하느님의 부름은 어떨까요? 힘들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고. 그러면 자꾸 유혹이 생기죠. 편하게 살고 싶은 쪽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으시려면 그만큼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을까? 오죽 힘드니까, 포기하기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 세미나 받으면 막 뜨거워져요.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체온 올려주고 막 눈물 나게 해주려고, 통곡하게 해주려고, 방언하게 하려고 성령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 보내신 거지 체온 올리려고 성령 보내신 거 아닙니다. 울고불게 해주려고 성령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걸 포기를 하셨죠. 오늘 미사 오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에서 말은 하는데 과연 얼만큼 포기하는지, 정말 주님이 포기하기 원하시는 그 포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봉헌성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바구니에 정말 제대로 포기하셨다면 지갑째 드실 겁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미사 하시면서 성모신신 미사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모님을 닮아서 그 포기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포기를 배추 썰 때나 쓰는지. 그 배추 한 포기 해야겠다. 빵 터질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꼭 선택을 하셨다면 그만큼 포기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